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11월은 감사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각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감사와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일들 있으시지요? 최선을 다했던 일들,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헤아리시면서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친절하게 성경에 명시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내주하심,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지요? 9가지입니다. 금방 쓰셨네요. 9가지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특징이 있는데 모두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그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해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괴롭고 너무 어렵고 무너지는데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 내 앞에 이렇게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이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성질 못 이겨서 욱하기도 하고 화가 나며 험한 말 막 했는데, 상처를 줬는데 이제는 참게 되는 거죠. 그것도 오래 참아요. 그래서 사람과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 가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 기도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고 너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네, 저 사람은 자비의 열매가 있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또는이 아니에요. 사랑 또는 희락 또는 화평 또는 이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과, 이걸로 연결돼요. 사랑 과, 희락 과, 화평 과, 오래 참음 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모두 맺는 것, 그래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인생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빛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열매를 맺게 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뭐 어떤 큰 일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처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보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도 기뻐할 거라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열왕기상 9장 17절 말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너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곤 하지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좋은 직장도 다니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다 잘 되고 그러면, 야,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런 좋은 열매가 맺어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일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여 늘 힘들고 자녀들의 길도 잘 열리지 않고 왜 이렇게 꼬여가는지, 그러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나에게 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이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은 교회이고, 작은 교회, 오랜 시간 사역했음에도 여전히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는 열매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큰일 날 일입니다. 솔직히요, 숫자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논한다면 예수님보다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세운 제자는 몇 명입니까? 고작 12명이에요. 그런데도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였고요,
그 중에 또 한 명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누차 말씀하시고 실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열매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 복음의 씨앗이 온 땅에 뿌려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물론 당시에는 그럴 이유도 없었지만 건물을 세운 적도 없어요. 책을 쓰신 적도 없어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몇 명,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셨을 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다시 일으키시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이 변하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변하고 사도들의 복음과 삶을 보고 많은 이들의 내면이 변하여서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서 심령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였던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종종 말씀드렸는데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새. 절망의 시간에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슬픔의 시절에 감격을 노래하기 때문에 이상한 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주시며 설령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그 가운데로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변함없이 역사하신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이 있든지 기쁨과 환희와 확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서 보듬어 주는 사람으로, 계산하는 사람에서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욱하는 사람에서 참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외형적인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에서 내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진정한 변화가, 그러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노력하잖아요.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아멘하고 믿어지지 않아도 주여 믿습니다 말도 좀 해보고 그렇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여과 없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남편에게 비친 아내의 모습, 아내에게 보이는 남편의 모습, 자녀가 보는 부모의 눈에 비친 자녀, 이것이 아마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평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음의 가장입니까? 믿음의 어머니입니까? 믿음의 자녀로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는 곳이 어디든, 아니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얼마나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더 정직한가? 얼마나 더 오래 참는가? 얼마나 더 온유하려고 노력하는가?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또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변화를 꿈꾸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변화와 더불어 외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역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 내가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께 노출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앞에 있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 있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꽃은요, 주위에만 있어도 꽃향기가 납니다. 이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주위에만 있어도, 우리와 이야기만 나누어도, 우리를 보고만 있어도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돌아볼게요.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설문받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혹시 나로 인해서 예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멀어진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고. 기억나시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 부끄러우니까.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 듣는 것이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교회 욕먹이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몰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딜 가든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에 매우 자부심이 있구나 하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죄를 덜 짓는다고.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말을 조금 더 절제하게 된다고.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큰일 났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지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대요. 어떤 면에서 같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싹이 트고 거기서 줄기가 자라있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샌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통인 줄 아십니까? 콩나물통이에요. 콩나물통. 이 콩나물통은 저 까만색 통에 아래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콩나물콩을 넣고 아침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뚜껑을 덮는데 뚜껑이 따로 없으니까 신문지를 덮거나 비닐봉지를 덮어놔요.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겁니다. 다음날 또 물 주고 학교 가고, 다음날 또 물 주고 학교 가고, 통에 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빠지는데 저게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보니까 콩 한쪽에서 새싹이 나고, 어느 날 보니까 줄기가 이만큼 자라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다 그러니까, 사진 넘겨주세요. 이런 콩나물이 이 안에서 수북히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보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분명 어제보다 오늘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선한 일도 해보고 더 신앙의 행동을 해보려고 애쓰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여전히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여전히 직장에 나가고 어제와 똑같이 집안일을 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여전히 싹은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언제 싹이 났지? 언제 줄기가 났지? 전혀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순간에 믿음이 성장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깨고 하는 중에 자라는 거예요. 옛말에 조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뭐 부채질하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송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밭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남의 밭에 곡식이 더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내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남의 곡식이.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내 곡식이 빨리 자랄까? 어떻게 하면 눈에 띄게 확 자랄까? 그러다가 묘책을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밭으로 가서 내가 곡식을 조금 더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자라겠지. 그래서 온 밭을 돌아다니면서 곡식이랑 곡식을 다 잡아서 조금씩 뽑아 올렸어요. 이렇게 뽑아 올렸어요. 허리 아팠겠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더 빨리 자라게 한 것 같아. 왜? 더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빨리 자라게 한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어깨를 으쓱하며 집에 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조장했어. 곡식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왔으다. 이렇게 뽑아냈어.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서 밭으로 뛰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곡식이 뽑아져 있으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조장이라는 말이에요. 도울조 길장. 길어지도록 도왔다 하는 말인데 도운 게 아니지요. 자기 마음으로는 도운 것 같은데 그것은 망치는 일입니다. 급한 마음에 모두 망치고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도 때때는요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은혜 받고 다짐해요.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합니다. 매달려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으로 매달려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음이 없습니까? 왜 고쳐지지 않습니까?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어찌 된 일인가 묻고 하다가 그것이 원망으로 변하다가 결국에는 실수하게 되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포기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싹이 심어져 있으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줄기를 반드시 낼 것이며 잎사귀를 내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급하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때에 이만큼 자라지 않는다고 그 싹은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씨앗이 심겨져만 있다면,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그 안에 순종의 씨앗이 있다면, 성령을 사모하는 삶의 씨앗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져만 있다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자라게 하사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다녀왔잖아요. 필리핀 힌두 신학교에 다녀왔는데 거기 신학교는 필리핀 산골 부족들, 정말 산골에 퍼져 있는 부족들에서 젊은이 한 사람씩 이렇게 와서 신학을 배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힌두 신학교입니다. 그 학교 학생이 한 40여 명이 돼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학교와 선교사님 그리고 졸업생들에게 선교연금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먼저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저번에 생필품 한번 걷었잖아요. 우리 치약, 칫솔, 수건 이런 거 걷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가서 이것을 모두 다 쏟아서 정성껏 포장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교수님들, 신학생들, 목회자들 다 남녀 구분해서 나눠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는 그곳에 우리 졸업생들 있잖아요. 졸업생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받으면 좋아하실지. 수건을 딱 피니까 이천시 쌀 축제 이런 거 수건에 써 있어요. 어디 교회 무슨 장로 뭐 임직 뭐 이런 게 써 있는 수건들, 그거 받고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졸업생들 목회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또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요, 이럴 때 아니면은 실컷 못 먹잖아요. 가서 고기 한번 실컷 먹게 했습니다. 이 전통 음식인데요, 바나나 잎을 쭉 깔아요. 테이블에 깔고 밥을 수북히 일자로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고기도 얹고 야채도 얹고 막 이런 거 하고, 또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과일 사라다. 과일 사라다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것도 그 맛이 해서 전통 음식을 이거 손으로 먹어요. 이렇게 계속. 저는 다행히 젓가락을 줘서 젓가락으로 먹었지만 이렇게 실컷 학생들과 고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던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 많이 해주신 덕에 말씀을 전할 때에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한마디 하고 통역하고 한마디 하고 통역하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랬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이유도 모르게 몸이 너무 아파졌대요.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오랜 시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를 왜 안 낫게 하실까? 그러면서 원망의 소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간구해야겠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외쳐야겠다, 그러면서 그날 다시 기도하고 엄청 회개 기도하고, 그날은 또 몸이 너무 좋아져서 이날 늦게까지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놀았는데 그 노는 시간까지도 함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들이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또 한번 넘겨봐 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지. 그리고 넘겨주시면 학생들에게 또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넘겨주세요. 또 교수님들의 교회, 여긴 교회예요.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또 기도도 하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기는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 개척한 교회예요.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고 이 위에도 지붕이 제대로 세워진 게 아니어서 비가 이쪽에서 오면 이 기둥을 잡고 이쪽으로 옮겨서 비를 덜 맞게 하고,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도 한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기 목사님은 두 다리가 소아마비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 사모님이요, 여기 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사모님이 굉장히 왜소하세요. 제 어깨밖에 안 와요. 저도 작은데 얼마나 작으시겠어요. 이 왜소한 분이 멀리까지 가서 물통에다 물을 길러와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다시 길어와서 밥을 하시고, 저녁에는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해서 교회를 또 운영해 가시고, 이런 교회도 방문을 해서 함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늘 감사하다고 해요. 그리고 선교사님과 또 많은 목회자들, 이런 학생들이요, 우리 교회 순복음 예강교회 늘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학생들이요, 신학교 졸업하면 이제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축도 가르치고 요리도 가르치고 주례하는 것도 가르치고 상담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그렇게 가서 목회지에 가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요, 그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고맙다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고맙다고 박수를 치고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각 구역에서 선교원금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원금 보내는 것들이
우리가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에이 뭐 매달 보내는 거 이거 좀 한번 빠지면 어떠나. 아니요, 이것이 거기에서는요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 죄송했던 건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각 구역에서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보다는 의무감에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귀히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드려주세요. 구역 예배에 가서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옆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금을 보내서 그곳에서 우리가 보내는 이곳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부족 가운데 목회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축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어려운 가정과 무너진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형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에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요 그저 뿌릴 뿐이에요.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성경금이 보내진 곳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을요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불 켜주세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요 책임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감사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오래 참음의 씨앗을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씨앗들을 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야기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면 눈물이 나더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그 씨앗을 귀히 여기사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지금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씨앗을 뿌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는 것으로 씨앗을 뿌리고 미운 마음이 들어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사랑하는 것으로 씨앗을 뿌리고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하는 것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무너진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선교지에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까지 뿌렸는데, 나 많이 뿌렸는데 왜 그러지? 아니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도 싹을 틔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가장 적당한 날에 싹을 틔우시고 가장 좋은 날에 줄기를 내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그때가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로 맺어지는 열매, 그로 인하여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생명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그리하여 눈물이 나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속상해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우리의 삶 속에 뿌려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씨앗으로 삼으시사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나의 하루에, 아니 지금 믿음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씨앗을 뿌리옵나니 하나님이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주셨으니 내가 있는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어디에서든 그곳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에 오시사 하나님이여, 우리가 씨앗을 뿌리며 이 땅을 살아가오나니 하나님이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있는 곳이 일터라면 일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땅에 아버지 복음의 씨앗으로 보내셨사옵나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로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게 하시옵시고 열매 맺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에 구별하여서 11조와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또 강단의 아름다운 꽃과 성미로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낌없이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사 주여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굽어 살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를 전하여 생명을 맺는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씨를 뿌리기로 다짐합니다. 주여, 힘들어도 뿌리겠습니다. 눈물이 나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순종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주여, 이 씨앗을 뿌리면 주께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옵나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과 행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서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